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후대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고통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한 번 두시겠다고 한 성전을 짓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금 성전을 짓는 일이야말로 구약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렇게도 중요한 성전에 대한 건축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짓는 성전을 떠나서는 이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토록 남쪽 유다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범죄는 동일한데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하의 주제가 이탈 왕조의 멸망이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보다 더 가증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죠. 아예 북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이고 상징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핵심인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아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겠느냐. 그게 어불성설이고 내가 거할 성전, 내가 거할 전, 내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모든 준비를 다 시킵니다. 엄청난 그 성전 지을 그 제목까지 다 준비시켜서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한 말씀을 내가 꼭 이루고 그 13절만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지난 시간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 거하며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기 때문에 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해 주겠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확정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어리석음, 그 연약성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연약성, 어리석음을 잘 알지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듯이 너희들 반드시 나를 떠나가고 이 후대 역사에 그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성전을 내가 짓게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 버리지 아니심, 이런 생생한 그 말씀이 지금 열왕기 상하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행위대로 멸망을 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내 백성, 내 찬송을 부르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하고 찬송 부르기로 예정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버리는 그 보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그 재물만 가지고 들어오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와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성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그 이루는 과정에 언제나 성막이 들어있고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되고 이 성전이 참 신령한 성전,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 계속 지금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만 우리가 앞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저거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한 그 성전을 지금 내다보며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그 은혜를 확정시키는 그 사건이 오늘 성전입니다. 오늘 6장 남은 부분과 7장까지 전부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이제 자세하게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줄기를 잡아서 왜 이 성전이 중요하며 그 성전이 무엇은 복음을 가르치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이제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등등등등 해서 이제 본체는 만들어 놓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치장을 이제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1절로 한 거 보십시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가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내소, 제일 안에 내소 혹은 지성소. 아니, 안내자니까 이게 외소, 이게 성소, 이게 이제 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외소,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내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방인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을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좌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은소라고도 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지성소 안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 금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 가장 물질로 봐서는 가장 중요하고 비싸고 영광스럽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다 상징이니까 장차 올 신령한 진리에 대한 상징이니까 그 내소를 막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걸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리 뜯어가도 지금 중요한 거는 금으로 지었다라든가 이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제 상징이라는 건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약의 이 성전을, 그 상징을 읽을 때, 아하, 이게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성전의 제목이 되는 거니까. 기둥이 되기도 하고, 주랑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거, 붙박이 창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 모두를 특별히 이 지성소 안을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너무도 찬란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다 소중하고,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다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다 잠시 있으면 우리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부르셔서 뭐 우리도 곧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영원한 게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것뿐이고 수단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면은 이 땅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두루마리 말리듯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 새로운 영원한 차원, 영원한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도래하고 있고 실제로 신령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온 거죠. 우리가 벌써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것 지금 황금으로 지금 덧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 최고의 가치롭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우리 지금 베드로 후서를 수요일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날 나오세요. 집에서 TV 보지 말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거야 뭐 우리가 다 변명이 되고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거 어부 아닙니까? 뭐 어부는 별로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공부를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고로 가치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지성소, 이 내소, 지성소를 황금으로 그냥 아주 찬란하게 입혀줬는데 이것보다 더 우월하신, 더 소중한, 더 가치로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주어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우리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 자체가 최고의 보배, 가치로운 인생이 벌써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치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지고 세상 평가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속했으나 세상이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거지만 이미 우리는 신령한 존재, 영원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영광스러운 금으로 막 찬란하게 입혀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다 금으로 싸서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자, 23절 저 굵직굵직하게 지나가겠는데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 두 그룹 천사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재한다. 천사로서 이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임재한다. 임하여 하나님이 거해 주신다. 이런 상징이라는 말이죠. 이게 구약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그래 이루어진다는. 자,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19절 지나가 봅시다.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뭐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 그
내소, 외소 전부 막 황금으로 덧입혔습니다. 37절로 넘어갑시다. 넷째 해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여기다 줄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예.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쭉 여러 지금 내소, 외소, 황금으로 그룹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성경에서 그 만든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38절 다시 보십시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설계를 다 떠났다는 겁니다. 언제? 만세 전에 이게 하늘 설계도입니다. 하늘 설계도. 하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설계도가 하늘 설계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몇 규빗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뭐 열심히 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착착 지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 나오신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옆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 나온 성도님 있는가? 뭐 늘 오시는 분도 뭐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오신 거지만은 오늘 이렇게 오기로 하나님 설계에 2019년 3월 몇째 줄에 딱 이렇게 오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어느 역할을 어떤 성도님은 외소의 어떤 널판의 역할을 어떤 성도님은 내소의 역할을 이렇게 착착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얻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는 기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봉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죽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도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각자 연보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애도 쓰고 교사 활동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교회 치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게 엄청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죽었던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건 넘어 가장 궁극적 목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 설계를 가르쳐 줬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러낼 뿐 아니라 성전의 제목으로 자기의 있을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꼭 우리 교회를 같이 성전을 지어갈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성전을 지어가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깨닫고 오라고 이 우여곡절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지 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뭘 하라고 온 건 아니라 말이죠.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지질하게 고생만 하라고 고생시킨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 설계와 식양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하늘 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하늘의 설계대로 그대로 지금 착착 진행된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령하고 우주적인 그 하늘 성전 설계도대로 오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몰골을 보면 죄악된 존재로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허접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본문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대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 성경 작정과 예정으로 안 보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풀리긴 풀리죠. 내가 한다는 쪽으로 풀리죠. 그래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필생의 사업이었는데 솔로몬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뭐 솔로몬이 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풍성한 지혜를 주니까 성전이 지어진 거죠. 자, 성전을 짓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었다 할 수가 없는 게 다윗 왕을 통해서 이방 대적들과 전쟁을 잘 치러서 그 나라에 평강이 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다윗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방 대적을 섬멸시키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다윗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나라가 쫙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그 연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없으면 성전 못 짓는 겁니다. 두 번째. 깜빡 잊어버렸네요. 두 번째. 자, 생각날 겁니다. 두 번째. 두로왕 히람. 이제 생각났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협력 안 해주면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막 쫙쫙 뻗은 나무들을 레바논에서 실어가지고 수분해갖고 보내주지 않으면 못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 경내에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는 손길에 의해 다윗이 다 준비 작업해놓고 이방 대적 다 물려쳐놓고 두로왕 히람이 다 수나서 해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도대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다윗의 준비 작업, 두로왕 히람의 협조,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 주심. 이것 중에 뭐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드라마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성전의 제목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기둥은 석가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석가래는 대들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이렇게 어거해서 이렇게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체가 어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지체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지금 일을 행하십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기타 시설들입니다. 여기 7장 내용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자기 왕궁도 짓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짓고 그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물을 떠놓는 그 바다라는 것도 있고 앞에 기둥도 세우고 이런 등등 이런 내용들이 7장 전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자기 왕궁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찬란하고 견고하게 지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솔로몬이 왕궁 지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드러난 팩트고 그냥 드러난 사실일 뿐이죠. 성경은 그런 드러난 솔로몬 왕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읽히는 거죠. 이미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이미 그 전에 다윗 왕에게 네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네 나라가 아주 왕위가 망하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 이전에 모세 언약 계속해서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다윗 언약에서 이미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약속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이 구약 고대 건동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게 수천 년 전 시대 아닙니까? 이때의 성전이라든가 왕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나라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견고하고 재물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그 왕궁을 이렇게 찬란하고 이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크게 진 건데 지금 솔로몬 왕궁 말입니다. 그게 그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한 약속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솔로몬 왕궁 건축을 통해서도 자기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였으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래서 이 왕궁이 얼마나 찬란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13절로 지나갑시다. 13절. 솔로몬이, 13절은 이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이제 짓는 장면인데, 보십시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자, 이 히람이라는 게 왕 이름이기도 하고, 이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두로 왕 히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히람은 놋세 대장장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이 사람을 두로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성전 앞에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하는 이 유명한 이 기둥을 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놋세 대장장이가 이 이스라엘 경내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놋세 대장장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장장이라. 놋세를 잘 만드는 놋세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더라. 이렇게 이 놋세 대장장이 히람이 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모세 시대 때도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을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정교하게 일을 했다고 성경에 표현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정교하다는 그 어원이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술가들이 얼마나 그 예민합니까? 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뭐 대충 빨간색을 칠해버리듯이 하는데 그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예술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음악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남이 못 듣는 음을 듣고 남이 못 보는 색깔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남들이 못 보는 인생의 고통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시가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적 감각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부 예술입니다. 전부 문학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그려내는 언어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그 언어 사용보다 훨씬 곡절합니다. 그래서 그 미술가들이 색깔을 아무렇게나 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그 기준이 예민합니다. 성전 짓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 짓는 아무렇게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예리한 말씀을 잘 자기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다른 지체와 연결되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깊이 이해하고 그런 그 연결과 결합의 방식을 통해서 착착 성전이 지어가듯이 이거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총명의 신을 불어넣어 가지고 정교하게 그 성막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 정교하다는 우리말 번역이 이거 예술 감각으로 아주 예민하게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대하 드라마처럼 광대하게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섭리하시기도 하고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섭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특징이 있고 일본 사람도 특징이 있고 중국 사람도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그 민족들마다 다 그 나름의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조건 일본 사람들 쪽발이다 이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 중국 사람들 그렇게 치부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깨닫고 전체적인 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글로벌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그 나름의 그 사람의 민족성에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정원을 갖고 그러는데 얼마나 조그만한 게 그 정원이 아름답고 그 예술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해갖고 막 그냥 그 고가도 막 무너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너무도 정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로에서 찾아온 히람이라는 대장장이가 이 논리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늘의 신을 불어넣어서 정말 그 성막을 짓는 그 작업이 예술적 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예술적 활동이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 안에 모든 그 가치가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이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다. 실제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래서 이 유명한 야긴과 뭐라고요? 이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기둥이 서 있는데 이걸 야긴이라 하고 이걸 보아스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뭐 이런 거죠. 이삭 하는 것이 웃음, 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웃은데도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건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우시겠다 하는 거고 이 보아스 능력이 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 성전이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우리가 봉사할 마음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세운 성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그것은 무너지는 것은 진짜 성전, 예수 성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지어놓은 참 성전, 지금 우리가 성전으로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이런 그 야긴과 보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고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하 6장, 7장 우리 읽으면서 이 야긴과 보아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탁 붙들면은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신학적 명제가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성전 자체도.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융숭한지 모릅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다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하면서 바다 이 큰 물탱크 같은 겁니다. 물탱크.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 잡고 했을 때 피가 묻으면 다 씻고 씻어내는 기능입니다. 씻어내는 기능. 이게 성전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씻어낸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탐욕들,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 싹싹 씻겨나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먼지 묻고 요새처럼 미세먼지 묻고 이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밥 먹기 전에 하는 거 있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밥을 막 먼지 구덩이에서 밥 먹으면 밥맛이 나겠어요? 들어가서 막 샥 씻고 나면은 막 정말 얼마나 몸이 가뿐해집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부 이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측면들을 이 바다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바다라는 게 저기 동해 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탱크 같은 큰 탱크이기 때문에 그걸 바다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 물로 씻어서 이제 씻음이라는 그 상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받침도 나오고 27절 또 노스로 받침 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등등등등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40절로 넘어가 봅시다.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 히람을 두로에서 보내주지 않았으면 무슨 수로 이 성전을 이 정교한 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겠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상징, 그 언약의 하나의 가장 핵심 상징,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범죄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 아닙니까? 성전이. 이 상징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기 위해서 대장장이 히람을 하나님 보내주심.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보내주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기구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금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많은 그 자재들을 백향못, 잣나무 등등을 보내주시고 또 그 위에 두로 대장장이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오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찬란하고 놀라운 성전,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 본문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야말로 뭐 아멘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하시는 영광된 성전의 그 제목으로 연결됨으로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오늘 이 2장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설립의 기초 작업이 1장에 나와 있고 2장이 설립의 실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2장 마지막 부분이요. 실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온 성도가 연결해서 결합해가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걸 깊이 이해하려면은 1장에서 어떤 기초를 나왔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를 뭐 한두 번 공부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에베소서가 이러하다는 이론적으로 에베소서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지, 이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건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 이게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 6장, 7장에서 이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쭉. 수많은 도구들이 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오늘 이걸로 결론 짓지요. 세상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중에 힘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속이 되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광과 그것을 위해서 한 장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병졸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자꾸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 드라마는, 이 성전 드라마는 모든 존재가 다 필요합니다. 다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스토리와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구절절 다 이런 아픔, 저런 고통, 저런 죄악의 몸부림 이런 걸 다 겪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된 검으로 덧입혀서
착착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에는 특별히 누가 특별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특별합니다. 다. 이여름 교수가 한국 교육이 문제가 되는데 전부 더 베스트를 원한다는 거죠. 전부 인류대학 가고 1등 만들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1등 아니면 전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이 바보입니까? 공부를 좀 못할 뿐이지. 다 집에 가면 전부 최고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1등만 자꾸 원하니까, 인류대학만 원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원하니까 나머지 여기에 몇몇 사람이 가냐고. 여기에 몇 사람이나 가냐고요. 우리 한국에 만 명이 있다 치면은 10,000명 중에 뭐 한 100명이 여기 10명이 가든지 하지 않겠어요. 한 100명이 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사람, only.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최고의 아들들이에요. 각자 집에서. 제대로 된 우리 기독교 교육,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뿐이에요. 전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다 소중해요. 뭐가 하나만 빠져도 이 성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대열에 동참을 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럼 모두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누리고 깨닫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에. 그렇잖아요.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옆에.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우리 지체요 성도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세상에. 교회 와서 그걸 못 누린다면 천국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천국 가서도 거기도 똑똑한 놈 있고 못난 사람이 있나요? 천국 가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무슨 인류대학, 이류대학도 없어요. 그런 거. 세상 가치와 전복하는 이 세상의 놀라운 복음, 세상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성전은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증명하고야 마십니다.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세전에 다 예정하고 구속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우리는 더 이상 여한이 없는, 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한, 그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만 이걸 확신하고 누린다면은 이걸 우리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진리 안에 참된 평강과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신령한 성전으로 이미 부름을 받고 황금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그 영광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든든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